두려워 말라.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진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런 찬양 부르면 힘이 나지 않으세요? 아,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지. 아, 주님이 나의 요새시지. 피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배워볼 건데,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찬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하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참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켜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붙들고 살아봐야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또 박정희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양반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던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미리 준비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거지, 세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던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하고 아주 열정이 넘치죠. 제가 종로구 청운동에서 살 때 우리 위에 그 현대그룹 정중 회장 사셨는데, 제가 더러 새벽기도 간다고 4시 4, 50분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 그때 출근해. 걸어가지고서 몇 번 만났다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러니까 조선이다, 무슨 현대 건설 만들어내고 자동차 만들어내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던 시절에 반도체를 보고 온 거잖아요. 반도체. 아버지 이병철 회장 만나가지고서 한국에 귀국해서, 아버지 앞으로는 반도체 시대가 옵니다. 다 정리하고 반도체에 몰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그러냐?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지구리한 거 다 정리하고서 반도체 하나 붙잡은 게 삼성전자 일어나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 깜깜한 사람들은 오늘은 살지만 10년 후에 얼마나 불행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디즈니랜드, 그다음에 저 플로리다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 굉장히 큰 거, 세계 제일의 리조트죠. 그거 만들어낸 사람인데, 제가 90년대 초에 미국에 갔다가 그 디즈니랜드 한번 가봤거든요. 디즈니랜드 가본 사람 좀 가봐요. 그런데도 좀. 근데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요, 와, 주차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커, 주차장이. 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거를 그 오래전에 50몇 년대에 만든 거잖아요. 70몇 년대에 만든 거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근데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백설공주인가요? 일곱난쟁이. 그거 장편 만화 영화의 시대를 처음 연 사람이 월트 디즈니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그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도널드 덕, 미키마우스 이런 게 다 디즈니 작품들이잖아요. 신데렐라, 피터팬,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 사람은 원래 그림은 잘 그린 사람이었는데 이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서 제대로 못 배우고 실력 탁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문사들, 그때는 신문사들이 커트 해가지고서 만화 그려서 내보냈다니까, 그 커트 그리려. 근데 시험 볼 때마다 다 떨어져가지고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갈 데 없어서 그때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고 좀 재워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 주차장에 간이 침대 하나 놓고 잠자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거기서 잠을 자면서 목사님 댁에 가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미안하니까 교회 전도지, 지금이야 인쇄해가지고 나가지만 옛날엔 전도지로 손으로 다 그렸습니다. 그 시대에 손으로 전도지를 그려주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그래서 전도지 그려가지고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가서 빵 같은 거 얻어와가지고서 주차장에 간이 침대에서 빵을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동네 쥐들이 자꾸 주차장에 꼬이는 거예요. 이 쥐를 보면서 그 그림을 그려낸 게 미키마우스예요. 그게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게 디즈니랜드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서 디즈니 월드를 만듭니다. 근데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플로리다에, 그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동쪽과 서쪽에 큰 테마를 2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디즈니랜드는 만들었어요, 일찍. 근데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 도중에 이 월트 디즈니가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오픈 세레머니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릴 때 그 축사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 참 아쉽다 말이지, 이거 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몇 년만 더 살지, 참 아쉬워할 때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축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오늘 우리는 이 디즈니 월드를 바라보지만 월트 디즈니는 이미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선물로 안겨준 거라고.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10년 후를 바라다본 사람은 10년 후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불행하지만 앞으로도 불행할 거잖아요.
오늘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미래 잘 살기를 바란다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책을 읽지 않으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데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아니면 연말이 되면 교보문고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서 2018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연구한 책들이 한 몇 권씩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 그런 걸 꼭 매년마다 읽어봐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문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 늘 그 책을 봐요. 20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10년, 20년 전에 20년 전이면 언제? 1990년대 초반에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까? 200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어가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심어야 먼 날에 거두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불량 청소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량 청소년이 하나 있다. 잠이나 자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엄한 짓이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불량 청소년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불량 청소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그 엄마 아버지가 개판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에 대해 무관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량 청소년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수한 아이도 만들어내기 힘들지만 불량 청소년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팽겨쳐둔 부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싶거들랑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애들은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사는 거라고. 뭘 보여줬느냐?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들도 공부 잘하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집에서 늘 공부했다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애들도 공부 못해요. 본 게 없다고. 본 게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준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본을 보이지 않은 부모 밑에 있던 자녀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아들, 딸을 손을 붙잡고 꼭 얘기하세요. 본을 잘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한번 연습해봐요. 시작. 본을 잘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속색일 때 왜 내가 그러냐고 야단치지 말고 그때 엄마 아버지가 겸손하게 좋은 본을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을 망쳤나 보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려면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심어야 그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도 오늘 새벽에도 혼자 앉아서 집에서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는 제목, 늘 기도하죠. 부유하며 은사를 달라고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요즘에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이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구분해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친구 잘못 만나서 망가지는 애들 많이 본다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거들랑 오늘 자녀들 주변에 악한 것들이 꼬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요. 이 배경이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촌동네에서 같이 살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저 북쪽 변두리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촌놈들이에요.
이 촌놈,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놈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평창, 태백, 삼척, 정선 이런 데 있잖아요. 전라도 저 밑에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놈 예수야. 그 촌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완공이 됐습니다. 뭐 123층 빌딩 완공됐다고 막 가서 보고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상상을 초월하게 잘 만든 건물이에요. 시골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던 성막입니다. 25m, 50m짜리 이게 막 울타리가 있다고. 그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물두멍이다, 번제단이다, 성소다, 지성소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 시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면서 그때 솔로몬 왕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데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전쟁통에 무너졌어요. 성전의 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성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것만큼 잘 짓지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초라하게 짓습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가 된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건축입니다. 뭘 지을까?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고 국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치를 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백성들의 신임은 얻을 수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는 다신론 사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아니라 태양신도 섬겨야 되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겨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스리는 만신 모든 잡동사니를 다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라 그 로마 황제의 비유를 건드릴 수도 없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짓자니 유대인들은 좋아하겠는데 로마에서 싫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성전을 안 짓자니 유대인들 마음을 다스릴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활한 헤롯이 생각하는 게 성전을 짓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잡동사니 신을 모실 수 있는 신전을 짓게 된 거예요. 처음엔 성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이방 신들의 영향이 점점 미쳐지면서 신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가정연합 휴가 가서 박 목사님에게 배웠지만 다 사진으로 봤지만 성전과 신전은 다른 거예요. 근데 헤롯은 신전을 짓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지고 엄청난 건물이 예루살렘에 생기니까 이 촌구석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신전을 바라다 보면서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야, 이 엄청난 것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왜 현재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오늘이 신전 이거 교활한 여우 헤롯이 지은 이 겉만 멀쩡한 이 성전 신전 이것만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심판하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건물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겉만 화려한 성전을 신전으로 성전으로 착각하면서 와 하고 감탄사를 보낼 때 예수님은 그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이거 굉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거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지 이 현재 감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건 저절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제자들의 관심은 현재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현재에 있고 성경의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우리의 눈이 오늘 내 아파트 값에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아이들의 영어, 국어 성적에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이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선물입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이에요. 미래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선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다. 시작. 이런 문장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미래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돼요.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랑이 오신 에게 선물이야. 기쁨으로다가 맞이할 수 있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걸로 끝.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중독이에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된다고. 근데 미래가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해지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요. 가족관계 악화되지요. 업무상, 학업상 부작용이 일어나지요. 핸드폰 중독, 얼마나 위험한 중독이에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가 넘게 핸드폰에 푹 빠져 살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제가 가능해요.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10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에 그 사람의 삶과 20년 전에 그 사람의 삶과 오늘의 삶을 봐요. 참 기가 막힌 일은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은 10년 전에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도 그지고 지금도 그지요. 참 이상해 이거.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독, 텔레비 중독, 여러분 잠도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게으름도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현재에 꽂혀서 여기에서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미래는 세월이 지날수록 재앙이에요. 젊어서야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안 됩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독에 걸리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뢰성이 높다네요. 미래를 차지하려면 신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없어. 시간 약속도 안 지켜. 새끼들 손가락 깔고 약속하고 도장 찍어 복사를 해대도 안 지켜. 아무 소용없어. 그런 것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영자연합회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째가 신뢰, 둘째가 능력, 셋째가 리더십이래요. 신뢰성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근무를 다 마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후임자를 세워야 돼요.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 거냐 그랬더니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뻘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냐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도 정직하고 재판 앞에서 뇌물을 받고 굽게 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미국에 연방정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느냐, 1위가 신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한국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75%가 신뢰했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약속을 빵꾸 내지 않아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들, 미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중독에 빠진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가? 신뢰성 있는 사람인가? 알 와이츠 회장은 월트 디즈니 테마파크의 회장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기업이 워낙 크니까.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디즈니 그룹에서 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크루즈에 100%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입니다. 도박장이 있어요. 카지노. 카지노 계획을 잘 세워서 크루즈선을 다 설계를 했는데, 이 회장이 말이죠,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서 우리 카지노 빼자.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 어떤 크루즈에서도 카지노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 큰 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카지노가 있어야 됩니다. 다 손익분기를 따져보니까 1년에 카지노가 없으면 600억 정도 손해가 난대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지. 600억 이거 손해볼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다 반대하고 카지노를 넣어야 된다고. 그때 이 알와이츠 회장이 아니라고. 우리 디즈니 그룹이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살았는데 카지노를 가르칠 수는 없다. 이거 빼야 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손해를 어떻게 메꿔 갈 거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우리 배에 카지노가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이래요. 그런데 크루즈선 안에 카지노는 없애고 패밀리 패키지, 가족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크루즈선을 출항을 시켰는데 그 패밀리 패키지가 1년에 600억 이상을 벌어들인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600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해요. 저는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물론 경제학자들이 OECD에서 오늘도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운데 경고할 만큼 어둡다. IMF보다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게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의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둠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오스기니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 종교 지도에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신뢰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기회가 오고 있어요. 미래라고 하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목회가 뭐냐, 저한테 더러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배 목사님들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냐? 물론 목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목사가 설교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축복도 해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는 목회를 서비스업이라고 본다. 교인들에게 철저히 봉사해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가야지. 오늘 가족 무슨 안 가야지. 가족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거기를 먼저 가야지. 철저한 서비스다. 제가 이번에
조치원에 갔었어요. 충남 연기군 조치원. 지금은 세종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조치원에서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논바닥 위에 있는 교회, 뒤로는 야산에 조그마한 마을이 한 29가구 정도 사는 동네에서 저보고 부흥회를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꽤 오래전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도 이제 그 부흥회를 갔는데 전 교인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그 중에 75세 되신 분이 제일 젊어.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은 97살이야. 그 시골 마을에 교회 개척한 지 4년이 됐어요. 근데 이 교회는 원래 한 40명이 모이던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이 쌈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교회 건물만 남았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만 남으니까 거기도 마을이 한 20가구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여기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 마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도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한 60명, 70명 모여요. 이제 옛날에는 100명도 더 모였던 교회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농촌 인구가 다 떠나면서 점점 줄어들어가는 교회인데 거기도 다 할머니들이죠. 할머니 10명이면 할아버지 한 2-3명 있는.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다 죽었대. 그래가지고서 교회 나올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서 거기 할머니들이 대부분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5분 떨어지는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고 당신의 부인을 거기 목회로 보낸 거예요. 사모님이 거기 목회를 하러 가. 그래서 한 부부가 두 마을, 두 교회를 섬기시는데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 7-8명하고 이쪽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한 20여 명을 매 시간마다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목사님이 태워갖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여 명 모여서 같이 예배를 아침에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예배를 쭉 드리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60이 되신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프잖아요. 그 동네 할머니가 아프잖아요. 119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에 전화를 해요. 나 아프다고 병원 데려달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봉고차 끌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야. 목사는 서비스맨입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해가지고 사모님이랑 둘이 찾아가서 먹여드리는 거야. 자녀들은 다 없으니까 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아, 참 대단하시다. 이게 열악하죠, 환경이. 이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날파리가 눈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 바람 슉 들어오고 아주 할머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핸드폰이 그렇게 오는데 할머니들이 귀가 어두우니까 핸드폰 소리가 이빨이 커져 있거든. 그럼 막 정신이 버쩍버쩍이 납니다. 핸드폰 소리 여기도 올리고 저기서 올리고 막 핸드폰. 그래도 보청기 삑삑 하는 또 할머니도 있어요. 배터리 떨어졌다고. 그리고 별일이 다 많은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여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죽을 건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미래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이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셨고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가가지고서 그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분들이 천국 갈 거라고. 내가 마음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미래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재앙이에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회복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있으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밝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선물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